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9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9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로 43절까지의 말씀 모두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선교사님 한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선교를 하시면서 어떤 점이 힘드셨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인도 선교사셨는데, 인도는 이제 힌두교 국가 아니겠습니까? 힌두교도인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나오게 했는데, 처음에는 교회에 잘 적응하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또 힌두교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셔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타까워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더니 이 힌두교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하네요. 우리는 하나님 배신하지 않았다. 단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길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얘기하시면서 우셨어요. 하나님을 다른 신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 백성들, 모세가 그 언약을 맺고 나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론을 겁박하여서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 앞에서 기뻐하며 뛰어놀지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는 우상을 기뻐하고 그 다음 날은 왠지 마음이 꺼림직하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 너무도 안타까운 이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스테반 지사님께서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범죄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던 것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테반 지사님께서 바로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이 언약 백성 그리고 성전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스테반 지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언약 백성이라고요? 맞습니다. 언약 백성 맞는데요, 이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주시자마자 반역한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을 나열하고 있어요. 네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송아지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집트에서 풍요를 주는 아피스라는 신이 있어요. 송아지 신입니다. 이 신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물질과 풍요를 주옵소서 이렇게 섬기는 우상이 아피스였는데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몰래 아피스를 섬기다가 지금 광야로 나와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은 또 바알신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바알신은 이 신도 송아지를 타고 있는 신이에요. 소를 타고 움직이는 신이거든요. 그런데 아피스랑 똑같습니다. 물질과 풍요를 준다고 믿는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송아지가 아피스를 상징하든 바알을 상징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과 풍요를 주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비판했던 것은 하늘의 군대입니다. 이 하늘의 군대는 하늘의 별 같은 건데요. 그 당시에 남쪽으로 가면 애굽이 있었고 북쪽으로 가면 바벨론과 아시리아가 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특징이 점성술을 믿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운명을 점쳤던 거죠. 하늘의 별을 보면서 사람의 운명이 거기와 연결이 돼 있다라는 미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군대를 섬긴 일이었죠. 이스라엘의 모든 운명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아니, 사람의 모든 운명은 오직 하나님의 것인데 별을 보고 있으면 그 안에 우리의 운명이 담겨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어르고 달래다가 너무도 안타까워서 벌도 주시고 그러다가 가장 무서운 벌이 있었습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무서운 재앙을 주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남몰래 죄를 짓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느낄 수 있는 양심을 주셨어요. 저희들이 양심을 느끼고 죄의 순간에서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네, 우리를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면서까지도 내버려 두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43절 말씀 보시면은요,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몰록이라는 말은요, 사실 제가 우상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울 정도. 이 몰록이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것도 성인도 아니고 어린 아이를 잡아다가 어린 아이를 태워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몰록을 굉장히 성경에서 비판하고 진멸하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건 너무도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에 너희들 이런 거 절대 배우면 안 돼.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 하면서 꾸짖으시는 내용인데, 이 몰록의 장막이 어디까지 와 있었냐면요, 그 이스라엘 남서쪽으로 30분만 걸어가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옥을 표현할 때 지옥이라고 하지 않고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거든요.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30분만 가면은 인신 제사를 지냈던 몰록의 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타락한 겁니다. 몰록을 섬기고, 그리고 신 레판의 별, 이 신 레판의 별이라는 것이 토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이 토성을 첫 번째로 여겼습니다. 그 날짜, 요일을 할 때도 토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토성을 상징하는 레판을 굉장히 많이 섬겼는데, 이 레판이 아수르의 신입니다. 아수르가 누구를 멸망시켰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신인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뒤로는 아수르의 신을 섬기다가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어쩔 수 없이 섬기게 되는 지경까지 간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스라엘의 역사였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설교하면서 그들의 죄를 아주 세세하게 그리고 아주 아프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죄인이다. 겉으로는 유다 백성이다. 겉으로는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겉으로는 우리는 성전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 너희들 섬기고 있는 게 하나님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율법 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처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에,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에,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반복돼서 나오는 십계명 말씀에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율법에 적혀 있는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거짓 증거하여서 처형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 이 너무도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이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봐라.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다. 바로 너희들이 율법을 반대하고 율법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던 너희 조상들이나 율법을 섬기면서 뒤로는 그 율법을 빙자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너희들이나 똑같다, 닮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 사람들 스데반 집사님 이 설교에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얼굴이 뜨거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이 유대 민족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율법입니까?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아셨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반복하고 있는 신 레판을 섬기고 몰록을 섬기던 너희들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너희가 필요한 것은 성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우리 여러분 처음에 찬송하실 때 예수의 보혈 찬송하셨잖아요.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성전도 율법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봐라. 그 안에 구원이 있다.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씀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은요, 유다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제 후배 목사님이 선교를 나가신다고 해서 제가 그 목사님 볼 때마다 안아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인생을 헌신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보기가 좋았을까요? 복음이 필요한 것은요, 유다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온 세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 너무도 많고요. 이 안산 땅에도 복음이 필요한 분들 너무도 많습니다. 저희들 정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실된 복음이 그 모든 민족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마무리 기도는 영접 기도로 하겠습니다. 이미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평생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결단으로 이 기도를 따라하시고요. 혹시 미디어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접 기도 따라하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선교지 방문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과 저희 부목사님들 계십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5월은 매주일 전도 축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그 귀한 영혼 저희들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손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열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